함께해서 시작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또한 이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배울 때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그동안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다시 또 잘 지내셨으라 믿고 요즘 이제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기 저희 대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집단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저기 국동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자가 유대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설교에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들으시는 분들이나 사실 같아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입장이고 그러면 전달하는 자도 복된 거고 또 그것을 받는 분도 복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코 옛날처럼 뭐 유명한 스타 목사 이건 별로 하나님의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도 귀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참 복된 거죠. 서로 간에 다 귀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다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네. 예, 이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것도 다 기억나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그 율동을 이제 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예, 송아지 창홍족 시작. 창홍족 출정사 도끼 복음 성함으로 교회를 전된다. 네, 잘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율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손가락. 보겠습니다. 손가락. 기억나시죠, 다? 자, 손. 자, 그냥 할게요. 자, 창홍족. 다시 한 번요. 창홍족. 창홍족. 다시 한번요. 이게 뭔 뜻인 거 아니? 창세시대, 그러니까 16페이지입니다. 창세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는 개인신앙과 가정신앙이라는 뜻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창세족보의 아담, 홍수시대 노아,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얘기와 가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앙과 가정신앙 이렇게 했다고 창홍족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창홍족.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출정사, 출광시대, 정복시대 다사, 그러니까 출광시대의 모세,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사 족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주목 주시고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기억나시죠?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자, 그래서 창홍족 출정사. 출 자, 출 창홍족 쪽, 출정사. 정 아, 다시 한번요. 창홍족. 창홍족 쪽, 족 아, 죄송합니다. 출정, 창홍족 홍족 창홍족, 출정, 출정사 그죠? 그다음 통분, 통분 포기. 포기. 폭이 뭐야? 통분, 포기. 폭이 그렇죠? 포기, 통분, 통분, 포기 포기, 중. 중, 그렇죠? 좋습니다. 복음, 복음, 성령 성령, 성령 이렇게 엄지가 맞춰져요. 이렇게 성령 성령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걸치게끔 고리 걸치게끔. 자, 장순의 사모님 그렇죠 그거예요. 자, 성령 임함으로 임함으로 교회 교회 선교 선교 시작됐네. 시작됐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박순환 사모님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교회 아, 이건 박순환 사모님 전매 특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저도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홍족 창홍족 창홍족, 출정사 출정사 정사, 통분 통분 포기 중 포기, 중, 복음 복음 복음, 성령 성령, 임함으로, 이렇게 네, 임함으로 임함으로 임함으로, 교회 교회, 선교, 선교 선교, 시작됐네. 시작, 됐네. 자, 이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홍족 창홍족 홍족, 창홍족, 출정사, 통분, 이 복음, 성령, 복음 성령, 교회 선교 시작된대. 교회 선교 시작됐네. 시작됐네. 네,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계속 볼게요. 저희가 PPT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도 시대가 다 맞춰지는 겁니다. 15시대 됐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정리했고, 그 다음에 1586 할 때 8명의 사람 할 때 기억나시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 노하다. 아, 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예배 봐요. 봐요. 자, 또 다시 한번요. 아, 노하다. 아, 아, 노하다. 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한 번만 좀 따라하겠습니다. BC 4000 아담. BC 4000 아담. BC 3000 노아. BC 3000 삼촌 노아. 노아. BC 2000 아브라함. BC 이천 아브람. BC 1000 다윗. BC 선 다윗. 아이, 영 예수님. 영 예. 예수님. 예수님, 30 베드로. 30 베드로, 60 바울. 바울. 60 바울, 90 요한. 10 요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노하다. 90 요. 아, 아, 노하다, 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봐요. 이렇게 외우시면서 약간 리듬을 타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노하다, 봐요. 예배 봐요. 아, 노하다. 아, 노하다. 아, 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이제 원래 앞에 리더 하시는 분이 좀 리듬을 타면 따라서 아, 노하다, 예배 봐요. 노하다. 예배 봐요. 다 외우시겠죠? 아, 노하다. 예배 노하다. 봐요. 예배 하실 수 봐요. 있습니다. 예. 이건 뭐또 제가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할 거니까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요거 기억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이 뭘 가르치냐 말할 때 이 당시 성경은 구약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이 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곧 예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아멘. 이 성경에서 이런 말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평론한 게 있단 말이에요. 평론이보다는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성경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아멘.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누가복음 24장에 한 군데 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27절. 그렇죠. 27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제 3개 정도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뭐 어차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을 때 또 중요한 관점이 하나 또 있어요. 사실은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방금 우리가 읽은 건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예수님께서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보는 몇 가지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물론 베드로가 하긴 했는데 그 답의 출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베드로 네가 혈육으로 일어나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뭔가 완벽한 질문과 완벽한 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답안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문제점을 잡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관에 대한 문제. 신관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는 이 질문과 답안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안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고 답안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 출처를. 아멘.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안, 질문과 답안에 대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답안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돼 있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말을 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어노인티드라고 개념이 달라요. 어노인팅은 사람이 기름 붓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기름 붓는 거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기름 붓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물론 출처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잠시만요. 네, 제가 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내신 분입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첫째는 구원자로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자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 정확히 맞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정확했던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게 그리스도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예요.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같다는 뜻이에요. 신성으로서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은 공칭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뜻이 같고 자격이 같고 역사하시는 수준이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명확해도 이단 문제가 그렇게 연루되지 않을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이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들리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성, 신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한 답안들.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은 무엇이냐 말할 때 달리 표현하면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걸 말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성경 지리를 우리가 볼 건데요. 사실 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성경 지리를 펼쳐버리면 낯설어요. 성경 지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성경에 대한 지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힘드는데 배우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사실은.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출발하기 전에 성경 지리를 도대체 왜 봐야 됩니까? 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짚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수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 자, 쭉 보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 PPT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8페이지가 성경의 국가죠? 네. 네. 이런 제가 또 실수를 했네. 과거 거를 제가 해갖고 잠시만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기 서로 얼굴 확인하시고요. 자, 얼굴 보시나요, 다들? 아하, 잠시만요. 아하, 얼굴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PPT가 제가 조금 오류가 생겼다.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이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리가 나와갖고 제가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지금 지금 뭐 보세요, 혹시? 성경바투 30이요. 그러세요? 성경바투 30일. 잠시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네 보니까. 잠깐만요. 어디 보자.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다 나온 것 같아. 아니요, 이제 더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더 넘어가야 되죠. 네. 지나간서요. 그래요? 그렇죠. 구약 국가 보이시죠? 네네. 네, 역시. 이방 국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맞죠, 이거죠? 네.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지리에 국가. 지리. 잠깐만요, 이게 이방 국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교재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바뀐 교재가 3번이 구약 국가입니다. 성경의 국가. 혹시 18페이지 성경의 국가가
한번 맞으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네, 그럼 두 분이시네요. 세 분. 이렇게. 그러면 황선한 사모님, 네. 그 지리로 되어 있죠. 네. 그 뒤에가 국가인데. 그렇죠. 그럼 국가로 좀 저희가 먼저 넘어갈게요. 그러면 국가로 보겠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네. 예. 자, 그럼 성경의 국가, 죄송합니다. 국가부터 볼게요. 뭐, 이 국가에 대한 이 얘기에서, 옛날에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이제 근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국가에, 우리가 낯설은 국가들이 많은데 고대 국가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만 계속 또 보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점한 국가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한 국가를 잡아가면은 어떤 일이 보이는가? 쉽게 보여요. 자, 얼굴 보이시죠? 그러면 옛날에 저기 우리가 접근할 때 그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통 박사님, 예, 조병호 박사님.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뭐 5대 제국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때가 아마 한 국가는 제가 보기에 하나 좀 빠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제국적인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부터 시작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점으로 연결했었던 나라를 계속 본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계속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니 처음에 이방 국가에 나타난 개입,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국가가 없었어요. 그냥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족 단위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창공적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뭐죠? 개인 신앙, 가정 신앙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 개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넘어가면서부터 야곱이 그 후손, 그 자손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로 총리로 갈 때부터 조금 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때 이방 국가가 확 나타나요. 크게 비중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말하고 현대는 이집트라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야곱을 중심해서 요셉까지 갔을 때 요셉에도 갑자기 우리가 확 만나게 되는 비중 있는 국가 최초의 이집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지나고 나서 모세 시대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말하죠. 야곱 관계에서 그게 국호를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사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때 그 당대 이룬 게 아니라고요. 약속하셨지만 이삭 때도 이런 건 아니에요. 야곱 때 가서 겨우 어떻게 됐죠?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름을 계속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름을 쓰게 됐다고. 이스라엘 나라로 처음으로부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나라가 진행이 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도 주변 국처럼 뭔가 왕권 체제가 되길 원했었어요. 그 최초의 왕이 사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전에 왕을 흉내내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돈도 그렇게 기돈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돈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 나중에 뭐죠? 기돈의 아들 여룹바알 막 이렇게 막 등장하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사역자들끼리는 알아요, 사실은. 평지도까지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막 사울, 다윗, 솔로몬 진행되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때 드디어 나라가 마지막 때 가서 분열왕국 되면서 어떻게 하죠? 나라가 포로가 되기 시작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죠. 그때 드디어 이방 나라의 큰 나라가 개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죠. 자, 첫 번째 이집트 있었죠. 두 번째 아수르가 확 등장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쫙 나열을 해보고 굵직굵직한 이방 나라를 딱 잡으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붙잡아가죠. 그게 누군가니? 아수르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BC 722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연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예? 그 다음에 뭐죠? 남유다죠. BC 580년에 완전 멸망한다고요. 자, 이때 남유다를 붙잡아간 게 누군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럼 크게 나타나죠. 갑자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바사,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걸 포로 귀환이라 말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사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 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집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 이 포로로 붙잡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은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포로 귀환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등장하죠.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포로를 귀환을 했지만 독립시켜 준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독립시켜 준 게 아니라 바사의 관할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이 바사를 누가 멸망시키는가? 헬라가 멸망시켜 버려요. 헬라 다른 말로 그리스죠. 이게 중간 시대라고요. 자, 그러면 벌써 4개의 나라 등장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구약의 4개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혹은 페르시아. 구약이 4개가 나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하나는 뭐죠? 헬라 그리스예요. 헬라 그리스.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누가 멸망시키죠? 로마가 멸망시키죠. 로마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구약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중간은 헬라, 신약은 로마.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아니, 저야 봤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참 저도 외우기 힘드는데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4개, 중간 하나, 신약의 하나, 총 6개 국가인데 공통점이 뭔가 하니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리고 약소국을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죠. 자,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갈 때 성경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니 집안일 시켜버려요. 소일거리. 밥 해와라, 물 길러와라, 나무 패와라. 말 시킨단 말이야. 다시 한번요. 밥을 해와라, 나무 패라, 물 길러와라. 그죠? 이렇게 잡다한 일 많이 시킨다고 보니까. 왜? 자기들은 뭐 하죠? 놀기도 하고, 바깥 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 근데 이 강대국이 막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 쳐들어가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쳐들어오면 막 위협하잖아요, 위협. 그죠? 위협한단 말이야. 자, 주목을 지어보세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소지용 사모님. 소지용 사모님. 서주영 사모님. 기도하시나?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네. 재빈이 사모님. 자, 보세요. 고개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주목을 주세요. 주목. 시작 어떻게 한 거니? 이제 강대국 흉내 내는 겁니다. 강대국 흉내. 자, 따라서 이앗. 아니 이렇게 하고 주먹을 안쪽으로 이앗. 어떻게 하죠? 아까 밥해. 밥을 하라는 얘기예요. 밥해. 빨리 말하면 밥해. 자, 됐죠? 자, 밥해. 다시 한번 이앗. 밥해. 헬로. 네, 갔다 올 테니까. 안녕. 다시 한번요. 이앗. 밥해. 헬로. 다 외우셨죠? 예. 아주 쉬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집트. 이집트. 아수르.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 로마. 헬라. 헬라. 로마. 로마. 자, 다 외우셨잖아. 이게 이방 국가 6개예요, 그냥.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나? 하늘. 제가 이방 국가만 자꾸 외우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이집트라 말하지 않고 애굽이라 말하죠, 사실은. 근데 이거 외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압 앞에 구약, 헬라, 중간사, 로마, 신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주목 지시고. 다시 이압. 야, 앞에
앞에 앞에 헬로. 헬로. 이거 목사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갖고 갑자기 이게 앞에 헬로 이거 뭐야 이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하들 하셔야 되겠네. 뭐 나보고 밥하라고. 그게 아니야. 공부하는 공부한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끔은. 이방 국가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위한 암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의 국가 한번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의 국가 보실게요. 교재. 뭐 교재도 보시고 PPT도 보시고. 자 PPT 한번 보실까요? 기억나시죠? 이 앗바페 헬로 확실하죠? 다시 하면요. 이 이집트 이 이집트, 앗 아수르 아스루, 바 바벨론 바벨론, 페 페르시아 페르시아, 헬 헬라 헬라, 로 로마 로마. 이렇게 해서 구약 중간사 신약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뭐 이집트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혹은 바사,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성경의 국가 대표 6개를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애굽, 이집트, 아수르, 아스리아, 바벨론, 갈대아 왕조, 바사, 페르시아 쭉 나와요. 그리스, 헬라, 로마, 헤로도 왕가 쭉 나오는데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구약이고 여기가 중간사, 여기가 복음서 이후, 복음서부터 물론 포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걸 하나 이제 발견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쓰셨죠. 그죠? 애굽에 바로왕을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말 그대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쓰셨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 이미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로마가 세워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다 갈라지긴 하지만 그렇다면 구약의 대표 6국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아멘. 역시 이게 역사죠. 자, 그러면 지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구약만 우리가 딱 떼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갑자기 가나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19페이지. 보이시죠? 갈릴리 유다 네. 사이에 가나안입니다. 그 누가 질문해요. 아,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요? 그러면 뭐지? 팔레스타인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리를 국가를 공부 안 했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구약을 보실 때는 이게 모세 이후부터 여호수아 넘어가면서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이 원래 땅이었었구나, 그냥 하나의 족속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기억하실 때 구약의 대표 4개국 한 개의 족속 이렇게 하면 딱 잡히실 겁니다. 그 자체가. 자, 이렇게 해서 18페이지. 근데 저희가 참 아까 성경의 국가에서 도표가 하나 나오죠. 구약, 중간기, 신약.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국가 이름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배웠는데 자, 이집트 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거 바로왕이 있죠. 그럼 바로왕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거기다 밑에 바로왕.
이집트 밑에다가 바로 왕. 그리고 뭐 족장 출애굽대인데 그 위에 애굽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고 애굽, 이집트, 바로 왕 세 개 동그라미 나오죠. 다시 한번요. 구약에 이집트 나라를 가셔서 이집트 밑에다가 바로 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집트 위에다가 족장 출애굽 시대 돼 있잖아요. 거기다 출애굽에다 애굽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애굽, 이집트, 바로 왕이란 세 개 동그라미 나올 겁니다.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도 또 참고적으로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역시 직함이에요. 왕에 대한 공칭에 대한 쓰는 말입니다. 마치 대통령 하듯이 대통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둘째 북이스라엘 멸망 나오는데 이때 나라는 아수르죠. 자, 밑에다가 살만에셀 쓰시면 돼요. 살만에셀. 근데 이게 또 헷갈려 보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거 사모님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만하면 전쟁 치르더라고요. 살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살만하면 싸우고. 그래서 살만에셀이니까 이 사람이 한 이게 뭔가 아니. 아이고 내가 언젠가 저 나라를 7일이 말이 씨가 되어버렸어요. 7일이. 그래서 정말 722년에 쳤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혼잣말. 자,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러니까 외우시라고. 살만에셀 왕이 내가 저 북이스라엘 7일이 정말 쳐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로기로 붙잡아 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뭐 뒤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지만 살만에셀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다가 자기 그 민족과 섞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 당시 다문화 가정이 등장해요. 드디어. 이 다문화 가정의 후손들이 흔히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혼혈민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남유다 입장에선 사람 취급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뭐 같은 교실에 있는데 뭐 저쪽 애들은 이제 혼혈민이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막 무시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요한복음 사정에도 등장하지만 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개라고 그랬다고 개라고 그 정도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의 출발이 여기서였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포로를 붙잡아가고 다 섞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혼혈민 그 후손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아쉽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자기 딸의 이 병 문제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 하시는 얘기가 있죠.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연이 했던 얘기겠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떨어진 걸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백하죠.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떨어진 걸 먹나이다. 뭘까요? 이 개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비록 개 같은 식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우리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 뜻이라고 얘기해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참 그 뭐라 그러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러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이게 놀란 역사라는 건데 그래서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 사건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바벨론 밑에다가 쓰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뭐 이거 우리는 다 이게 익숙해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런데 뭐 제가 옛날에 또 교회 레크레스를 했단 말이에요. 돈도 좀 벌었는데 많이 벌진 않고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외우고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는데 그때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 손가락 해보세요. 손가락.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5글자잖아요. 그죠? 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느부갓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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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외워요. 한 2번만 하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쉽게 외워야지 배운 사람도 쉽게 외우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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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부갓네살.
누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누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누부갓네살, 쌀인지 살인지. 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바벨론에 살던 이 느부갓네살도 좀 살이 많았나 봐요. 끝에 가서.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넘어가겠습니다. 바사 밑에다가 페르시아 밑에다가 바사라 적으시고요. 바사 밑에다가 고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에 그럼 바로 왕, 살만에셀,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기 넘어가서 헬라 옆에다가 그리스라고 쓰시고요. 밑에다가 알렉산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넘어가서 헤롯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죠. 자, 참고적으로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출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지역을 다스렸다 이 뜻인데 분봉왕들은 사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행권을 발동 못 시켰던 겁니다. 누가 했는가? 빌라도죠.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원래 이 총독 제도는 좀 이제 저항하는 곳 그쪽으로 많이 파견됐었습니다. 사행권을 집행된 곳이죠. 그래서 총독과 분봉왕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 분봉왕은 돈 주고 할 수 있었던 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돈만 내면 가능했던 용병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사형권은 총독에게 있었는데 이걸 또 외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총빵, 총빵, 독, 복읍, 독을 먹으면 하잖아요. 그죠? 네, 총빵 하죠. 죽잖아요. 갑자기 술렁해지네. 총빵, 총빵, 독, 다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총독 제도가 사람 죽이는 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만 기억하시면 분봉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사형권을 발동했던 겁니다. 그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PPT를 또 보겠습니다. PPT 보이시나요 혹시? 네, 아, 좋죠. 제가 물론 이제 지도를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국가부터 좀 보시는데, 자,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볼게요. 자, 아수르, 보시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따라합니다. 네. 이앗바페. 이앗바페, 네, 바파란 얘기예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여기 위치 보이시죠? 자, 그럼 참고적으로 이앗바페,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죠? 강이에요. 네, 이게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네, 그래서 만나서 티그리스. 페르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집트 밑에 나일강이에요. 다시 한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만나서 페르시아만 흘러가고 네. 나일강이 지중해로 가게 됩니다. 대해 지중해로.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참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가죠. 그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일강은 이쪽으로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물이 위로 솟구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물이 밑으로 흘러가야 정상인데 페르시아만 여기는 막 물이 위로 올라가요. 막 대해로. 왜 그런 건가요? 희한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갑자기 질문하셔갖고 왜 이러지? 물이 왜 상승하지? 막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네요. 왜 물이 위로 솟구치지? 제가 아이고 이때 하더라고요. 자, 장순례 전사님. 예? 왜 물이 위로 올라갈까요? 지형의 높이에 따라서. 그렇지. 자, 임명희 사모님도 지형의 높이에 따라서. 자, 서주영 사모님. 자, 물이 위로 올라가요. 나일강이 위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솟구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바다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나일강이 위로 올라가요. 막 위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도를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거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네. 그거였었어요,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 해갖고 다들 당혹스러워갖고 그쵸, 왜 물이 위로 솟구치죠? 자, 우주에서 바라보면 다 똑같은 땅입니다. 예, 물은 이제 바다로 흘러간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국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가나안 보이시죠? 가나안 D지역. 네. 예, 가나안 보일 겁니다. 여기가 가나안인데 자, 여기에 뭐 갈릴리, 요단 사이가 있어요. 사이. 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 홍해 따를게. 홍해 여기 지중해인데 또는 대해라 그래요. 다시 홍해, 영해, 대해, 대해, 흑해, 흑해, 카스피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요 5개를 합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글자만 따볼게요. 홍대, 홍대, 흑카페. 흑카페. 홍대 카페 하나 홍대 있죠. 흑카페. 홍대 흑카페. 외우시죠? 홍대. 네, 흑카페. 자, 그리고 이 강 3개가 참 눈에 띄어요. 눈에 튀어요. 그래서 티우나. 예. 티우나. 예, 그리고 갈류사.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 나중에 또 한번 외우실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을 쓰다 보면 간혹 또 질문이 나와요. 다 바다의 자인데 왜 갑자기 이게 만자냐, 만자냐? 예? 원래 만자 가둘만자예요, 가둘만자. 그래서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사실 이 지중해 대해는 상당히 신약의 서신서가 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닌 게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눈에 거슬려요, 이 섬이. 그죠? 이 섬 이름이 참 헷갈려요. 그래갖고 자, 이게 바다잖아요. 이게 해안가죠? 지형이란 말이에요. 해안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자, 보세요. 해안선가 상당히 구부러져 있죠? 네, 구부로섬. 그래도 구부러섬이에요. 구부러져 갖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구부로섬. 자, 그리고 뭐 있으면 또 섬 하나 있어요. 로도섬. 네. 그 섬이 비싸요. 그래서 로또예요, 로또. 그 로도섬. 여기 섬 하나 또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나도 섬인데 나 그래도 섬인데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나 그래도 섬인데 그러고 나중에 그래도 섬이다요. 그래도 섬이. 네, 자, 나중에 시간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따를게요. 5개의 큰 바다.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 4개의 작은 강. 그래서 533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방 국가 하셨을 때 이아파파헬로 6개 하셨죠? 그죠? 6개. 그러니까 15, 86이 외워진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 지형을 외울 때 533, 5개의 큰 바다, 3개의 큰 강, 3개의 작은 강, 533을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계속 반복될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좀 그 지리와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 볼게요.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이게 여기만 딱 떼서 보면은 길쭉해요. 그래서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길어요. 마치 이제 한국과 비슷한데 동서가 좁은데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낮고. 그리 말해서 뭐죠? 동고서저형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남북이 길고 동서는 좁은데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동고서저형. 그래서 서쪽은 대해, 지중해가 돼 있죠. 남동쪽은 사막이 돼 있다. 그 기후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뚜렷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형의 길이상, 특성상.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가 급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성경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뭐 겉옷 속옷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체온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질 때도 반드시 건기에 우기가 뚜렷하니까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돼야지만이 농사가 됐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은혜적인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서 끝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기후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때에 맞게 바람도 불어야 되고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기후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표현력을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성경 국가를 이렇게 잠시 보셨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국가에도 우리가 배우실 때 항상 이 이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었는데 대표적인 국가 딱 기억이 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이앗 바페 헬로. 자, 재미없으시죠? 다 주먹 쥐시고 이렇게. 자, 이앗 바페 잠시 보겠습니다. 이앗 자, 얼굴 보이시나요? 헬로 얼굴 보이세요? 네. 자, 다 보이세요? 다시 이앗 이앗 바페 바페 헬로. 헬로. 예. 오늘 뭐 실습 집에서 하시는 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다음 저희가 보여드릴게. 네, 잠시만요. PPT. 자, PPT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앗 바페 헬로가 지나고 나서 이제 구약의 것만 보면 이제 이앗 바페가 되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따라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나일강과 이집트 연결되어 있고 아수르 BC 722년 7일이 살만했을 586 남유다 멸망.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고레스왕까지 넘어가고 자 기억나시죠? 이앗 바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참고적으로 이제 이집트 하면 나일강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하면은 갈릴리 요단사에 연결되고 네. 아수르 자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죠. 네. 그리고 티그리스강 하류에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과 연결시키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가나안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나시죠? 참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지형적 특성은 남한의 5분의 1,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10분의 1, 대한민국의 5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 규모가 돼요. 그래서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 저게 맞췄는데 자 이제 우리 사모님들 얼굴 한번 보고 뵙고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자꾸 어디 갔다 오느라고 잠시만요. 자 우리 사모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리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국가에 대해서 좀 먼저 배우셨고요. 그 1586533 왜냐하면 이 순서에 맞춰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586 하면은 15시대 8명의 사람 6개 이방 국가 됐고요. 그리고 533 5개 큰 바다 3개 큰 강 3개 작은 강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 467을 할 겁니다. 이 467을 할 때 그때 지리가 또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4개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등장하게 됩니다. 자 궁금하신 거 어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오늘 하신 거? 네. 그 녹화한 거 뭐 다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네. PPT는요? 드릴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막 네. 공유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 자살.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가다
그런 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예, 뭐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저만 갖고 있을게요. 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목사님한테 내가 박 목사한테만 준 거야. 박 목사한테만 절대 주면 안 돼. 박 목사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한 얘기가 또 다른 분이. 내가 이 목사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더라니까요. 오늘 날 보니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본인들이 1대1만 줬으니까. 근데 오늘 다 퍼져 있어요 보니까. 그럼 저작권 받으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갖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둘만의 비밀이 뭐 100명, 200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프레임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좀 네. 쉽게 외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프레임만 잘 익숙해 놓으셨다가 있어요. 네. 프레임 정리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단어 정리 말씀드리잖아요. 그 단어 정리는 네. 개념 정리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그 성경 봤을 때 뭐 작가이지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왜 바다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는 만이랐습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우리 조금 이제 유의 있게 단어 하나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또 오늘 출석일이 좋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선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족보 달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족보 달력. 이제 아시는 바대로 네네. 저는 이제 족보 연구를 해 왔었어요. 국내에서 성경 족보 연구에 대해서 많이 했었어요. 10몇 년 이상 했었으니까. 그런데 저야만 많이 봤으니까 저기 익숙한데 처음 하신 분들한테 족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탁상용 달력에다가 족보를 그려갖고 판매를 했었어요. 한번 2018년도인가 19년도가 그때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력 용도가 아니고 족보를 이제 공부하시기 위해서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족보 달력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QR 코드를 찍으면 거기에 이제 족보에 관련된 이제 애니메이션, 준 애니메이션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후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제가 사실 2단 상담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조금 자료를 제공한 날이에요. 모아갖고 그래서 구리 상담소 신유롱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자료를 좀 우리가 좀 쓰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신천지 공부를 한 사람을 추산하건대 70만 명입니다. 맞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신천지 공부 가운데 이제 복음방 교재가 일반 사람들이 최소 70명 이상 접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 몇 명 같습니까? 활동 기독교인 800명입니다. 800만 명. 그럼 대략 0.9. 그렇죠. 쉽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800몇 명 가운데 70만 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약 10%, 9% 정도는 신천지 공부를 했다는 뜻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방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사가 가르치는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필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수를 해갖고 그 책을 묶었어요. 네. 그리고 이단들이 쓰는 공통적인 자기들의 교주를 믿게끔 하는 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을 묶었는데 필요하시죠? 네. 네. 제가 드려야지. 정말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걸 풀어보기도 좋은데 정순의 좋은 사람 혹시 그 책 있으세요? 무슨 책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아니요. 자, 그거는 있는. 최병희 전사님 예. 있으세요 교재?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황선아 사모님 있으시죠? 열방교회 절대 거기서 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가? 있으시죠? 잘 모르겠네. 안 써서 찾아봐요. 네, 박순아 사모님은 네, 저도 없어요. 없으세요? 네. 제가 저기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하면서 듣느냐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익혀볼게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자, 사모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책을 좀 많이 찍긴 찍었는데 목사님 한 권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책 네. 우리 단톡에다가 우리밖에 예. 없잖아요. 단톡이 거기다가 이제 예. 그 주소를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고 나중에 저 여유가 됐으면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찍어낼게요. 책 예. 안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붙이러 갔다가 속이 상해갖고 등기가 싼 줄 알고 등기로 붙였는데 4,160원이래요. 그래서 이 등기가 비싸지? 택배는 3,000원이래. 그러니까 진작 말씀하셔야지. 그래갖고 1,160원 더 줬단 말이에요. 오늘 속이 상해. 이상해요. 등기가 더 비싸더라고 오늘은. 그 빠른 등기라 그래요. 일반 등기인데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 택배 4,000원인 줄 알았는데 택배가 3,000원이었고 무게가 작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럼 택배가 진짜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그래갖고 포장은 다 해놨죠. 어떻게 해.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그 네. 책은 착불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렇게 그렇지.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착불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거는. 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착불 비용을 저한테 붙이세요. 돈 내지 마시고. 그것도 괜찮은 그렇죠. 방법. 왜냐하면 또 네. 받을 때 막 잔돈 찾고 막 이러면 예, 거기서 예. 또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낫겠습니다. 말씀하신 속으로 교재가 돈 좀 붙여주지가 이렇게 된다고 속으로 그냥 예, 예. 하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네. 책이 목사님 네네. 지금 말씀하신 교재가 그거 초동 강의한 그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아. 아니죠. 복음방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복음방 따로 있고. 그럼 목사님 그거 QR 코드 하는 거 그것도 같이 주시는 건가요? 같이 들어야죠. 네. 그건 무료입니다. 네. 같이 묶어서 보내드리면 다 무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황슬한 사모님 갖고 계시죠? 글쎄요, 있었었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 해가 바뀌어가지고. 해가 바뀌어가고. 자, 박수현 사모님, 목사님 황양순 사모님이요. 황양순. 황양순 사모님.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필요하신 분은 단톡방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내일 네. 열심히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공감가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 기도는 박수현 사모님 기도해주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지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항상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사역을 잘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끝났어, 지금. 다 들려. 끝났냐 그럼 다 들려. 주여.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종료를 해야지. 네. 하고.